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백성들인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건지기를 계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소개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죠? 그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르시고 계시는 거야. 우리 일려전도에서 그걸 아셔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얼굴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뭐라고요? 얼굴. 사람 처음 만나면 어디부터 봅니까? 아니, 딴 데 보시지 않나요? 혹시 허리에 살이 많은가? 아니면 다리가 꿀벅지인가 아닌가? 이런 거 보십니까? 아니죠. 우린 얼굴을 딱 보는 거예요. 얼굴. 그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보는 거예요. 이 얼굴은요, 참 신기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현되는 게 얼굴이에요. 이 얼굴은 우리 마음의 창이에요. 마음의 창.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얼굴로 거의 대부분 비춰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얼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그 나라의 사절단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표할 만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할 만한 얼굴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제자다운 바른 태도와 자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계십니까? 그럴 때보다는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아도 우리는 그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하나님 나라의 제자다운 모습을 보일 때보다는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오죽하겠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정도였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데,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철없이, 누가 그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피력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철없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면 왕이 되시는데, 그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 1등 2등의 자리는 누가 차지할 것인가 놓고 지금 설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있다라고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나라를 보여주는 얼굴들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부인할 수 없어요.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은 어떤 자세를 견지하고 있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예요.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격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면 삶의 질도 달라지는 것이고, 삶의 질이 바뀌게 되면 인생 전체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그 나라가 알려지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모습을 견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어린 아이처럼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의 특징 무엇입니까? 겸손인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6절 4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기 전에 제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크냐
라고 하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곧바로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예수님 다음으로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는 누가 차지하겠느냐, 이것을 놓고 서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경쟁적이에요. 모든 것이 경쟁적이어서 무조건 경쟁에서 이겨야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는 세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경쟁에서 단 한 치라도 물러나게 되잖아요, 밀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누가 높은가, 이것을 놓고 혈전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더 똑똑한가,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잘났는가 라고 하는 것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그런 유치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똑같이 존중이 여김을 받는 나라인 것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먼저 믿은 사람, 나중에 믿은 사람,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실력이 탁월한 사람, 실력이 없는 사람, 오랫동안 믿은 사람, 이제 막 믿은 사람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가 똑같이 존중이 여김을 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조폭들을 보게 되면 패밀리라는 말을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패밀리, 니네 패밀리, 이렇게 우리 가족, 니네 가족. 조폭들은 보면 의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그죠? 근데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단한 의리, 대단한 사랑, 대단한 의협심, 대단한 서로 존중이 여기는 마음,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에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끼리 무슨 경쟁을 합니까? 가족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형이 잘 되고 아우가 못 되면 아우가 안 되는 아우가 형을 질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진실로 그 마음이 형이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이 세상에 아무 데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래서 내 형제라는 거예요. 내 피부치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 형님이 잘 돼야 되겠다. 어떤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기도 합니다.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쳐서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그 마음에 우리 모든 형제들, 모든 자매들의 마음에 밑바탕에 깔려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데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가족들끼리 누가 경쟁을 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말뿐인 가족인 것이며 실제로는 가족이 아닌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아빠가 아닌 거예요. 아빠가 아니고 엄마가 아니고 아들이 아니고 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누가 높으냐는 문제로 다투자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다 딱 세우십니다. 싸우고 있는, 싸움박질하고 있는 그 제자들 앞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다 딱 내세우십니다. 이 아이처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처럼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는 가장 크니라 예수님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며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러니 너희 모든 사람 중에 지극히 작은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다는 거예요? 작은 어린아이가 가장 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작은 사람이 누구예요? 천국에서는 어린아이.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잖아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가 천국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실제로 아이들은 어른들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겸손하고 순종도 아주 잘합니다.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이들은 겸손해요. 가은분 조금만 사랑해 주잖아요. 그러면 입이 찢어집니다.
어른들은 안 그래요. 계속 사랑해달라 그래요. 사랑하다가 하나만 핀트가 어긋나잖아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나를 미워하나 봐. 어른들은 이렇게 착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안 그래요. 아이들은 막 몰아리잖아요. 책망하는 소리도 듣습니다. 이거 바꿔야 돼. 그럼 한 100마디 중에 99가지의 말을 바꿔야 돼. 그래도요, 애들은요,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럼 애들은요, 지를 좋아하는 줄 압니다. 근데 어른들은 안 그래요. 99가지 중에서 딱 한 가지만 못해 주잖아요. 그럼 욕합니다. 욕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기해요, 신기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농장 조그만 걸 샀어요. 한 600평짜리. 짐승을 잔뜩 키우는 거예요. 토끼, 오리, 오리는 아니, 닭, 그 다음에 진돗개, 이런 걸 갖다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짐승을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첫째, 개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둘째, 짐승들은 절대로 불평하지 않는다. 무슨 말을 해도. 그리고 셋째, 언제나 나를 봐도 꼬리를 흔들고 반가워하더라는 것입니다. 짐승. 그래서 거기에 푹 빠져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게 재밌더래요. 이게 재밌대. 포도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포도나무가. 여름에 가면 저보고 막 놀러 오라고 포도 열매 주겠다고 저한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냥 자랑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리고 뭐 하나 먹이는 거 그렇게 좋아하고, 손님만 왔다 하면 그냥 접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전화했습니다. 코가 석천에 빠져 있어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그냥 기분이 나빠가지고 하던 차에 제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기분 나쁜데? 접대비를 너무 많이 썼다고 재정부에서 뭐라고 소리를 들으셨대요. 접대비를 얼마나 썼는데요? 그랬더니 그때 6개월이 안 지나고 근데 거의 2천만 원 가까이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오시고 가난한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 만나면 그때 한 번씩 고기를 맛보시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도 많습니다.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어쩔 수 없이 사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는 어제 고기 안 먹고 고기 들어있었구나. 김치찌개였으니까. 저희 가서 얻어먹고 온 게 김치찌개였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입이 찢어지는 거야. 김치찌개가 너무너무 맛있대. 물론 우리 최 권사님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지만, 우리 청년들이 거기 가서 오랜만에 별식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 막 농장 왔다 갔다 하면서 포도 열매 이렇게 따가지고 나중에 주겠다고 이거 보면서 막 자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죽어 있는 게, 이 목사님, 이게 죽어 있는 게 살아나는 거야. 겨울 내내 죽어 있잖아요. 이게 마른 나무 토막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런 순도 없고 아무런 나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그냥 마른 장작개비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싹이 나는 거야. 거기서 잎이 나는 거야. 거기서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설교하시는 거예요.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계속 붙어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연의 이측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어린아이로 돌아가야 돼요. 어린아이로.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 조금만 잘해주면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개들이요 막 그냥 가둬놨는데 진돗개입니다. 진돗개. 뭐 족보 있는 개라는데 나는 그 족보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근데 딱 보니까 진돗개 같아. 어떻게 해서 알았을까요? 귀가 확 세워져 있더라고. 귀가. 근데 사람이 가니까 막 올라타고 사진을 딱 찍으려니까 그 뒤에 올라 앉은 데가 있어요. 책상 비슷한데 거기 딱 앉아서 포즈를 딱 취하고 있는. 이야, 그러니 개 키울만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알아야 되는 거야. 알아야 돼. 이게 무슨 단조로워야 돼. 이게 무슨 순수해야 돼.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 동방이 의인이고 큰 부자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동방이 의인이고 큰 부자가 됐습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 순전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순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순종도 굉장히 잘해요. 아이들은 오라고 하면 옵니다. 가라고 하면 갑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아이가 아니라 어른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이의 탈을 쓰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는 어른인 것입니다. 속이 어른이면 어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 어린아이로 이 세상을 보내셨어요. 이 세상에 엄청난 권력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엄청난 권세를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는 내가 주고 계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권세를 빌려다 쓸 수는 있었습니다. 엄청난 기술력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엄청난 학벌도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한 토막을 쥐어주신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심하고 갈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한 토막이든 두 토막이든 열 토막이든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들면 그렇게 좋고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어린아이 상태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심부름 분들이에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될까요? 겸손으로 무장하고 세상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겸손함이 별로 없어요. 이 겸손함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높고 높은 보좌를 포기하시고 겸손하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겸손이 최고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복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십니까? 왜 안 일어나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겸손한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겸손히 섬기셔야 돼요. 겸손히 주님을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겸손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야 말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은 서로를 용납하고 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49절 5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면서 예수님의 흉내를 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상한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참 이런 사람들 있죠. 교회는 안 나가면서, 자기는 안 나가면서 교회 나가세요, 교회 나가세요, 저 교회가 좋아요, 저 교회가 좋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실제로 능력까지 행해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면 안 가는데 그 사람이 전도하면 교회 와.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신기해. 자기는 안 가. 간혹 가다가 무슨 날 되면은 봉투해가지고 대신 교회에다가 올려달라 그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신기해. 자기가 와서 내야 되잖아요. 왜? 절에다가 시주하던 습관이 있다 보니까 안 가도 돈은 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가도. 그런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훌륭한 사람. 나중에는 몸이 올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도 있기 때문에. 물질 있는 곳에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사도 요한은 주님의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그만 위에 그런 일이 있었노라고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요한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 사람이 지금은 안 따라요. 그러나 언젠가는 예수님을 따를 것이라고 예수님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잠재적 그리스도인들, 잠재적 제자들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꺼번에 결심하고 오면 좋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서서히 마음이 오픈되는 것입니다. 서서히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교회에 오려고 보니까 아무래도 결심이 안 서. 그리고 교회는 안 와본 곳이기 때문에 마음이 어때요? 선뜻 내키지가 않습니다. 선뜻 내키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기는 살되 하나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못 옮기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언젠가는 이 사람 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 내쫓아야 됩니까? 야, 하지마 이래야 됩니까? 요한처럼 이래야 됩니까? 너무 그러면 까칠한 거 아닐까요? 까칠한 도시의 남자같이.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도 포용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용납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오랫동안 교회 안 나오다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에게 그동안 안 나오더니 왜 왔어? 어때요? 기분 좋을까요? 그동안 뭐 하다가 이제 왔어? 어때요? 마음이 즐거울까요?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어떻게 될까요? 막 얼굴 막 뽀뽀해주고 빨아주고 막 가까이 가서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자기 왜 이제 왔어? 막 이래야 되는 거야. 예? 여기서 예배 드리는 이 공간에서 떠나갈 때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거 있으면 그때 자기 먼저 먹어 이렇게 줘야 되는 것입니다. 끝나고 나서 커피 딱 뽑아가지고 딱 안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근데 한 사람만 그래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옆에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다 건네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야기를 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영혼은 어떻게 살아나는 거예요. 왜? 사랑을 먹고 사람은 사니까. 할렐루야.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6월 1일 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많은 새로운 성도들이 왔습니다. 막 가서 막 아는 체 해야 돼요. 어떤 사람 귀찮아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정상적인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귀찮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를 붙잡아주는 그 사람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싶거든. 근데 누가 땡겨주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가기에는 좀 쑥스럽거든, 창피하거든, 부끄럽거든. 그래서 손잡고 내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손잡고 돌아다녀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온유함.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같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같은 예수님을 고백을 하니까.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으니까. 같은 영을 받았으니까. 같은 성도들끼리 한자리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저는 밥 먹고 나서 1시 이후에 1층 돌아다니고 2층 돌아다닐 때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서 찬송 소리 들리고, 저기서 찬송 들리고, 여기서 기도 소리 들리고, 여기서 말씀 소리. 그 소리가 하나님 앞에 교향곡이 되어서 오케스트라가 돼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 얼굴이 나는 못생겨서? 아니면 찬양하는데 목소리가 작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우린 적게 모여서?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라. 그게 얼마나 즐거운 시간이에요. 각 기관별로 그냥 각 셀리별로 막 모여가지고 청년부대로 모이고 막 찬양 소리가 올라갔을 때 이게 전체가 합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가 오케스트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포용할 줄 아는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로,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은 급하게 분노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51절 5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아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시장하셨어요. 어디 식사할 곳을 준비해 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단순히 시장에서 그 시장길을 채우시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누군가를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시지 않는 거예요. 누가 어려움을 당해, 누군가. 오늘 황여화 성도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라도 건네셨을 것입니다. 건네셔야 돼요. 한마디라도 건네면서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셔야 됩니다. 우리 최현옥 권사님이 퇴원하셨어요. 건네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보듬어 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올라가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주님의 호의를 거절해버립니다. 귀찮게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 유대인이라 이겁니다. 유대인의 남자가 왜 사마리아 땅을 건너가냐는 것입니다. 왜 그 남자를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준비해서 먹여야 되느냐는 깨끗하게 거절해버립니다. 이때 성질이 급한 야고보와 요한이 분을 참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 사람들을 멸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 그런 과격한 말을 한 것입니까? 그는 변화산 위에서 엘리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태워서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에서의 능력의 종이 엘리야라면 신약에서의 능력의 종은 단연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그러지 말라, 책망하시면서 다른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징 무엇입니까? 의부는 있어야 되지만 함부로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급하게 화를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밖에도 있지만 우리의 적은 안에도 있어요. 내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고 하는 무서운 적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어요. 쉽게 분노하기 전에 그 분노에 내가 삼켜버리고야 합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는 나, 급하게 화를 내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화를 내야 될 때는 화를 내야 됩니다. 그러나 화를 낼 때도 급하게 내가 화를 내는 것은 아닌가, 이걸 한 번쯤은 생각하신 후에 화를 내도 늦지가 않습니다. 화가 머리끄게 치밀었어. 이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합당한가? 성경에 그런 내용 나오죠? 그죠? 누굽니까? 요나가. 요나야, 내가 성내는 것이 어찌 믿뇨? 저는 이상하게 화를 딱 내려면 요나 얼굴이 쫙 떠올라. 내가 성내는 것이 어찌 믿뇨? 사랑하는 여러분들, 화를 내긴 내라 그랬어요, 오전 예배 때. 그러나 그것은 나를 위해서라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서. 과연 여러분들이 화를 낸 다음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 같으면 화를 내시라는 거예요. 근데 가려질 것 같으면 화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급하게 분노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쳐서 복종해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넷째로, 하나님의 제자들은 뒤돌아보지 말고 끝까지 헌신해야 됩니다. 57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뒤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만 쳐다보고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뒤돌아보지 말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셔야 됩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뒤돌아볼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 문제, 직장 문제, 자녀들의 문제, 학업 문제, 결혼 문제, 장래 문제, 뒤돌아봐야만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뒤돌아보지 말고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곡 중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런 곡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요즘에는 편곡이 되어서 나오더라고. 편곡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런 찬양인데요, 이 곡을 작사 작곡한 사람이 어느 무명의 인도인이었다고 합니다. 그 가정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마을 전체가 뒤집어진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마을의 추장은 그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라고 강요하게 이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가족을 죽이겠습니다,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인도에서의 폭동,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동영상들.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때 한 노래의 가사가 떠오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노래는 자신이 하나님께 처음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심했을 때 그가 작사 작곡한 곡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그의 자녀들이 끔찍한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 후에 그에게는 또 다른 슬픈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아내를 세워놓고 믿음을 부인하라고 강요를 했다고 합니다. 그의 아내가 끔찍하게 죽은 후에도 그에게 마지막 기회가 또다시 주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생명에 대한 위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까지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러다가 목이 달아. 자기도 죽었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전체가 다 죽었대요. 그런데 그와 그의 가족은 모두 목숨을 잃었지만 그 이후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를 죽였고 그의 가족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서 그 추장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 믿음의 씨앗은 점점 자라서 나중에 이 추장이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의 한복판에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 사람이 불렀던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나도 주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공포를 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때 확산된 이 복음이 점점 확산이 되어서 인도 전 지역으로 확산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뒤돌아설 수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어떻게 뒤돌아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배 시간에 뒤돌아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배신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뒤돌아서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자세를 견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겸손한 자세, 어린아이처럼 서로를 용납하고 포용하는 사랑스러운 자세, 급하게 분노하지 않는 온유한 자세, 뒤돌아보지 않는 충성스러운 자세,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취해야 되는 제자다운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걸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 살아가셔야 돼요. 겸손해지세요. 그리고 사랑이 많아지세요. 온유해지세요. 충성을 다하는 성실한 성도들이 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시고, 물론 어떤 때는 헷갈리죠.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그건 괜찮아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미 길이 보이는데도 헷갈리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할렐루야. 십자가의 길이에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부활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양 425장.